오늘 기도의 사람 10번째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기도의 사람 마지막 11번째 시간을 맞고 2023년도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탄 이렇게 저희 교회 오셔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되게 특이하다. 보통 성탄절 본문들이 있잖아요. 뭐 누가복음 2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장이라든지 늘 매년마다 절기 때 주로 나오는 이제 본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그렇게 하진 않고 뻔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너무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다시 세움이라는 느헤미야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쭉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준비를 성탄 예배까지 다 준비가 맞춰졌고 특세 두 번째 날까지 지금 준비를 맞춰놨는데, 성탄 감사 예배 때 주시는 느헤미야 말씀도 딱 그날 맞고요. 주일날 말씀도 딱 그날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제가 그 계획하고 하면 엄청 천재겠죠. 뭐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늘이 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련이라는 말은 한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니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왔는데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 별안간 단번에 그리고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호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는 뭐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기도했으니까 조금씩 이루어지다가 뭔가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별안간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며칠이 걸릴 것이다, 몇 날이 지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게 도시화된 교회일수록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성이 믿음보다 위에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 아니 한 달, 두 달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제는 우리가 멍청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죠?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무기력한 존재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첫 번째 발견된 존재였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내 힘이 생기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보이는 방법을 쓰려고 하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쉽게 말하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무식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거보다는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딱딱딱 하게 될 때 나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지에 대해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 불공평한 것 같은데 교회 온 날부터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오자마자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비교하면 안 돼요. 한 가정이 같이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난 사람은 또 재촉하지 마세요. 너가 좀 더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재촉하지 마시고 또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라보며 조바심이나 질투심이나 미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 교회를 섬겨도 제가 여태까지 봐온 부부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를 보면 동일한 믿음을 가진 가정이 없어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제 믿음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제 믿음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경쟁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쓸데없이 서로를 붙이지 말길 바랍니다. 뭐 너와 제가 비슷하게 왔고 너와 제가 뭐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비슷하게 회복이 됐고 함께 선교를 갔고 무슨 일을 함께 사역을 했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사역을 마친 다음에 드려야 될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를 지우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저는 오늘 밤 하늘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게 사실은 성경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니까 사실 성경책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거의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강남역 이 성형외과 의사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복음서 안의 제자들은 아직 숙성, 성장,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수와 넘어짐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단계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도 개척해서 개척교회라는 어떤 단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단계가 어떠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몇 년 차 된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수준과 단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열이면 열 다 그런 이거 100%거든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은 그렇게 하세요. 아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제가 참 연약하고 뭐 많은 걸 경험하긴 했지만 제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걸 순진하게 처음에 받아들이면서 목회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네가 믿음 없다고 했잖아. 아 그건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 안에 내 경력과 어떤 뭐 직분과 이런 경험들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영적 실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승진하는 게 복이죠. 근데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 그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경이 넓어지는 건 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다면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오히려 넘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지경을 조금만 넓히려고 해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뭐가 이렇게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있었어요. 복음서에서는 주님 곁에서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는 기복이라는 게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기복을 줄여가는 것에 있고 그 기복이 줄여지다 못해 이제는 뭐냐면 기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기복이 사라진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단해요.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책임지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나 살아가는 것도 지치고 바빠 죽겠는데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고 찾아가고 만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듣고 여러분 간사님들 여러분의 힘든 얘기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이거 상담을 진짜 뭐 저는 은사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상담하도록 되게 많이 저를 만드셨어요. 얼굴은 상담할 페이스가 아닌데 사람들이 내 앞에만 오면 울어요.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왜 우는지. 근데 울면서 자기의 속 얘기들을 정말 많이 끄집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내가 이 지체를 사랑하는 걸 뭐로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상담이 끝나고 헤어지고 나면 내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제가 제일 많이 상담한 시간이 8시간 반이었거든요. 이게 지하 1층에 있는 카페를 갔는데요. 12시에 만났는데 나왔는데 저녁 9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는데 제가 그날 차를 안 갖고 가고 주차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거기 만나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만났는데 만나고 집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중간에 내렸어요.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몇 정거장 타고 오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뭐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어떡하냐.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가 없죠? 주변에 함께할 동역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역자, 형제, 자매, 믿음의 아비, 어미, 뭐 믿음의 자녀, 뭐 우리가 함께 길을 걷는 믿음의 친구.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것이 진짜입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가벼워졌어요. 평생 동역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 깊은 단어들을 많이 써요. 형제, 자매. 여러분 집에 가서 동생한테 내 자매요 이러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뭐 형한테 내 형제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라는 단어는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남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남이 형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인데 그 자매가 그 여자가 자매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말은 귀중하고 소중한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그 단어대로 사느냐,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회복해 보고 싶거든요, 사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따라다녔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땅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겠다, 십자가 지겠다, 그게 뭔데? 예수님 갑자기 왜 뭐 죽는다는 게 뭔 말이야? 주무신다라는 거야? 부활은 또 무슨 개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우린 이해했을까요? 우리도 이해 못했을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거든. 근데 땅에 속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고 연기가 열리지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요.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선교와 전도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려워서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얘기하면 맞아요. 전도해야 되죠. 정말 가족 구원해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이것이 가장 귀중한 선물이죠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 전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라는 가치를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조이풀 데이를 하다가 왜 안 하기 시작했냐면 조이풀 데이를 했던 이유도 간단해요. 전도를 하도 안 하니까 전도를 하자 그래서 조이풀 데이를 만든 건데 조이풀 데이가 몇 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조이풀 데이 때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옥상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거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십자가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늘 봐왔던 모태신앙들은 십자가가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 답니까? 십자가 왜 안 하나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로 세워진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전함이 있냐?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세워지고 계시냐고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하면 교회가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교회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봤더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교회는 뭐예요? 너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너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로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신앙을 버리고 숨어버립니다. 왜 도망을 갔어요? 주님 곁에서 천국의 비밀을 끊임없이 들었고 하늘의 비밀을 끊임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천국에 관한 설교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딴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아 그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제 너가 조금 이해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비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실 이 땅에 왜 왔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근데 죽고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고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명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부터 주로 자라냐면 설교가 들릴 때부터 자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기가 적합한 곳을 꼭 찾는 것이 웃기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부르심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조이풀로 보내주신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저도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럼 저도 딴 데 부르면 갈게요.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말씀을 피기 시작하죠. 근데 말씀을 봐도 지겹고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피잖아요. 하나도 이해될 것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이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에 성경을 들여다보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성경을 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지혜와 지식이 생겨 내 삶을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그런 욕구와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변화됐는데 우리 교회 1월 둘째 주에 고정현 성도님이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거든요. 저랑 이번 주까지 2주간 집사 교육을 받으셨고 다음 주 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이제 두 번째 집사 임명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정현 성도님이 집사님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집사님들이 아마 세워지실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집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기적을 일으켰고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다가 생명을 바치고 순교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나 생명을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하는 진리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킬 만한 진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생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달라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명설교거든요. 왜 명설교냐면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부분부터 계속 끌고 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는 설교를 해가기 시작하는데 구약과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신약은 없었겠지만 구약과 신약을 전반적으로 통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집사님이면 집에서 어땠을까요? 자녀 교육 신앙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뭐 지금 차세대도 고민하는 게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을 또 어떻게 교육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 해랑 간사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한 10여 분, 뭐 10분은 아니 한 5, 6분간 통화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과 마음들을 나누고 계속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일 만나자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스데반이야. 뭐가 걱정이에요? 아빠가 빌립 집사야. 그럼 이 자녀가 누가 봐도 믿음으로 길러지겠죠.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음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업하거나 일하거나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금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그 영역으로 가겠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큐티 하나, 말씀 읽는 거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를 가르쳐 준 걸 주저하는 것이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계속 뭐예요?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 아이들에게 체계가 잘 접혀져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제가 있어봤잖아요. 무슨 체계를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간적으로나 교사와 1대1의 비율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공간에 한 200명 때려박아 놓고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 방 못 옵니다. 어떻게 들어옵니까? 담임 목사님 방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거기 들여다 보내려면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주 저한테 편안하게 맡겨두시고 팀 모임 하시잖아요. 그래 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로 나뉘죠.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늘 딴소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나 비전을 나누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믿음을 균일하게 받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대칭이 돼버리면 가정에서도 말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상대방은 아이 뭐 너나 똑바로 믿고 너나 열심히 하고 아이 네가 기도하니까 됐고 난 뭐 내가 알았다고 난 뭐 할 만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이번에 선교가 부부들과 커플들이 많이 갔잖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 함께 하나님을 향해 힘써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제자들은 그래도 뭐예요? 늘 시험에 자주 빠져. 우리처럼 제자들 맨날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맨날 그러고 살았던 거죠. 맨날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막 논쟁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앉아있고,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을 받냐, 누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거 따지고 앉아있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들이 사역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도여행도 떠났고 전도도 했고 기적도 일으켰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여러분 우리가 비하할 수는 없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었다라는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믿음. 복음서의 제자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직접 듣고 곁에서 주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별별 일을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목회자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하면 다 배우고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목회해 본 결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 있다고 다 배우나요? 아니에요. 안 배워요. 영향을 받나요? 하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알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뭐 나아가길 원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늘 그런 마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자신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제자인가? 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제자인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달라요.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서 안에 있는가? 사도행전 안에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인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잘 협조해 주시기도 하지만 늘 할 때마다 저항감을 느낍니다. 늘 소수는 왜 하냐, 왜 저렇게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 뭐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뭐 자꾸 하는 거냐. 돌아가면서 그럽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 그걸 가르는 기준점은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뭐라고 부르기도 하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행전. 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뜻이 뭐냐면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움직이셨는가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사도행전이 맞죠? 사도들이 행동한 이 내용들이니까 사도행전이 맞는데 별명이 성령행전인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늘이 열리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모여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다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줘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호련히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임했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변했는데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통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 외우셔야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는 권능이거든요. 권능은 영적인 파워를 얘기하는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권능이 뭐냐면 엔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외관이 아무리 멋지고 뭐 이름 있는 회사의 뭐 브랜드의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마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엔진이 켜지지 않으면 그 차 사겠습니까? 여러분 엔진이 켜진다라는 것은 자매님을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엔진 버튼을 누르면서 그 기관들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불꽃을 일으켜서 엔진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펙이 있어도 불이 붙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의 불이에요. 불이 붙어야 여러분 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장하면요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대이신 분들 20대 초반에 겪었던 문제가 지금도 문제입니까? 문제 아닌 게 되게 많을걸요. 해결해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나면 문제가 아니에요. 20대 초반이신 분들 초등학교 때 문제 그게 지금도 문제라면 끝나고 목욕실로 꼭 오십시오. 문제가 아니죠. 그땐 너무나도 큰 문제였는데 그냥 내가 잘하고 보니 내가 왜 그런 일에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가 헤매는 거죠. 가끔은 이제 조언을 잘해줘야 되는데 교회 이제 장년들이 보았을 때는 뭐 웃긴 거죠. 애 하나 갖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보면 아유 뭐 이렇게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옛날에 막 3명 4명 낳고 이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냥 애들이 알아서 커하면 위로가 전혀 안 되죠. 그걸 듣는 젊은 부부는 전혀 위로가 안 되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꼭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도 지나고 보면 성장하게 되면 알아서 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동안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내적 치유 세미나, 내적 치유 집회가 엄청 유행했거든요. 그거 따라다니는 상처받은 인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적 치유 세미나보다 더 강력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졌던 상처의 대부분 그냥 씻겨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헛된 것에 매여 살았구나, 별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빼앗겼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그냥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가지 메시지거든요. 이거 제가 일전에도 설교 몇 번 했었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런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에 대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영권이 임했다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뭐 뒤에 충만 붙인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아들 중에 충만이 되게 많거든요. 정충만, 김충만, 뭐 송충만 엄청 많아요. 충만이라는 게 왜 그렇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요. 영적 세계로 진입한다. 한 번 더 따라해요. 영적 세계로 진입한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흙을 하나님이 이기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생기 후 하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영이 된지라 뭐예요? 영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엔진은 뭐냐면 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타락하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육체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타락해버리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니까 내 영혼으로 교제하고 내 영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영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이 뭘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영혼이 구원받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으면 기도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새벽에 일어나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나 다 영적 세계 안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세계 안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떨까? 영적인 존재가 안 됐으면 영의 세계로 진입을 안 하면 영의 세계를 이해를 못 하겠죠. 보지를 못하겠죠. 왜 못 볼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끊임없이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부터 삶을 들어보면 다 육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해질까? 그거 외에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한 건 뭐냐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뭔가를 더하면 이런 거예요. 간사나 목양연을 오래 하면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목회자가 더 심하겠죠.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막 5년, 6년 막 이 교회 역사만큼이나 계속 나는 섬겨와서 토요일도 나왔고 금요일도 나왔고 막 때가 되면 또 섬기고 선교 갈 때는 몇 달을 또 수고하고 계속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왔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 보면 지칠 수는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침 때문에 제가 목회를 내려놔야 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잖아요. 저는 이해 못 해주시죠. 제가 너무 지쳐서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무슨 목사가 저래. 뭐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 그럼 하실 말든가 그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지칠 수 있어 하다 보면 근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된다면 저는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의 세계로 여러분은 진입하신 분인가.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방황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잠깐 지쳐서 조금 쉬면서 내가 좀 잘 채우고 다시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내려놓을 때도 아름답게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콜링을 하죠. 요즘 콜링하는 시즌이거든요. 콜링하라고 못하겠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얘기는 해줍니다. 뭐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무엇 때문이 합당하지 않은 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하겠다면 알겠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단순하지만 제가 이번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 네 분한테 제가 되게 고마운데 사역 신청을 아무도 안 했으면 저는 다 쉬게 할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는 사람만 계속해야 됩니다. 그들도 지칩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 다 내려놓게 하려고. 안내팀 하지 마, 주차하지 마, 괜찮아, 다 쉬어. 그리고 미안하지만 뒤에 섬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뭐 우리 아내는 내 아내니까 당신은 하고 전사님 전수하니까 당신은 하고 나머지 세션도 하지 마, 다 예배드려. 너희들도 온전히 그냥 예배해.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문제는 계속해서 그들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냐면 바톤 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몇 년 했으니까 너희 몇 년 하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 교회의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사실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근데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죠. 그럼 영의 일을 할 수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의 세계를 봐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야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더 이상 저는 설명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복음서의 제자들은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 키워드가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변화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 안 돼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사람 잘 안 변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고 변화된 사람들의 사건이고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인데 목회자들도 목회 선배들이 다 사람 안 변해. 기대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사고만 안 쳐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믿을 분은 목회 선배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선배들이 아니라 선배 목회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내 삶이 왜 여기 있냐면 변화돼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조이풀의 모든 백성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죽도록 기도할 거니까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교회에 처음에 와서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심한 사람은 거의 선배들처럼 여기 선배들처럼 누울 수도 없는데 이러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옵니다. 그 상처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오긴 왔는데 근데 이 얼굴과 표정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여러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가 붙인 건데 목회자들이 뭐 수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에 대해 3번이나 말씀하였는데 3번 다 못 알아듣습니다. 뭔 얘기하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얼마나 귀해요. 단일했고 김포에서부터 여기 지금 매주 온다는 게 사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데드라인은 있어요. 야, 여긴 뭐다? 38선이야. 근데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참 힘든 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엄마는 얘기하죠. 조용히 해. 그리고 조용히 해준다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안 보였으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때요? 종교적인 활동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좋아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찬양이 참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이 좋아서 이곳에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사도행전 핵심 말씀이 1장 8절에 그랬죠. 요약해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3가지 단어가 핵심이에요. 성령, 권능, 증인. 이 3개. 이 3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 1장 8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왜 전도를 안 하느냐? 아니요,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능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권능을 다 내팽겨 쳤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는 말을 많은 교회에서 전도 헌신 예배나 전도팀 헌신 예배나 전도를 목회자가 부추기기 위하여 하는 본문으로 이용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저는 거의 죄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딱 따가지고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죄라고 한 것까지는 좀 지나치지만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되게 잘하시는 교회, 특별히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어떤 청년, 어떤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여기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영어 위트니스가 나오는데, 마르투스라는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 그게 증인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전도를 안 하는 교회 분위기 속에 누군가가 10명, 20명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주목이 되죠. 목회자는 그런 정도 뭐 얻고 다니고 싶죠, 사실. 무거워서 못 얻지만.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생명을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진리가 내 모든 영혼을 관통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순교는 진리를 위해 내 생명보다 진리가 더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직장에서 나를 뭐라고 막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까? 그럼 그런 사람이 진리의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수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전까지는 그래서 어떠냐면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딱 오면 도망가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동역자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헌신하는 자, 함께 희생하는 자. 저도 알아요. 되게 수고가 많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할 텐데, 이거 안 하면 이렇게까지 수고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너가 주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해라. 그래야 너가 계속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주어지고 부어지면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뭐예요?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는 힘. 그게 권능이에요. 나와 진리가 일치되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 그게 권능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방언 받는 사람들이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집에서 예배하다가도 방언 받았다 그러고, 또 같이 기도하다가 또 방언 받았다 그러고. 방언이 전부는 아닌데, 방언을 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말씀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차원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면은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10분, 20분에 대부분 끝나잖아요. 그것도 길지 한 5분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말씀의 성육신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신구약 전체 말씀이 무엇인지 내 가슴이 열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찰나의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뜨거운 게 계속 안 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전율시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밀고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늘 땅 파고 사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 뭡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책임감이 강한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맡기질 못하는 것이죠. 거꾸로는 교만한 것입니다. 난 여태까지 내가 다 해왔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 영의 세계로 진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형들을 보니까 밉지만은 않은 거예요. 미움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저것들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용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찍으면 죽을 때까지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니까. 그건 땅의 질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씀만 보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찡얼찡얼대는 사람들, 이런 성경 안 열립니다. 해답도 없어요. 이 문제 생기면 저 문제 생기고 인생이 문제를 뒤치다거리하다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고 나만 해석이 달라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영안이 열린다라는 건 여러분 신비한 걸 본다 이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환하고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의 말보다 더 분명하게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일을 하는데 육의 힘으로 하다 보니 목양연하고 간사하고 스텝으로 섬기지만 자꾸 내 안에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오래 섬긴 것이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이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해도 좀 섬기는 것 같다가도 늘 뭐예요? 자기 문제 터지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영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려고 한 7시쯤 올라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길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문 열고 들어왔더니 여기 누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내 기도를 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왔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을까? 퇴근하고 온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인사로 왔길래 보니까 아, 너였구나. 처음에 우리 지난주에 온 새 가족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어떻게 하지?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와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혼자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너였어? 교회에서도 주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2024년 또 콜링해서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스텝들이 세워지고 또 사역 신청하셔서 새롭게 할 텐데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 살던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갈지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이고 볼 거 없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련다 라고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진리.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뭐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그것만은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1독, 2독, 3독, 4독, 10독, 20독 해가면서 어떤 설교 본문을 들을 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신구약의 모든 진리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 말씀만을 듣고 뭐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뭐 자기 멋대로 해석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선포되어지면 신구약 전체 주제와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3독, 4독 이상에 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특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섞여가기 시작합니다. 신약을 읽는데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구약을 읽는데 신약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어떤 은혜가 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도 넘어서기 시작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펼쳐진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나 말씀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주제와 말씀 속에 이 사건과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말씀을 해석해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재미가 있는데. 저도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읽다가 깨우쳤어요. 그동안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영에 속한 자는 예를 들면 선교를 가면은 7차 필리핀은 갔잖아요. 문제가 터졌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영에 속한 자가 바라보는 거랑 육에 속한 자가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정도 왜 갈등이 있냐면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랑 육적으로 바라보는 갈등이 있는데 육적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힘이 강해요. 효율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자라고 가는 게 되게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가정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이성적이냐 합리적이냐 효율적이냐 그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봤더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어너인팅. 어너인팅이 기름 부음,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에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열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통달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헤매고 있느냐, 문제가 생기면 왜 헤매냐, 왔다 갔다 이걸 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느냐, 진리를 통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모든 일이 훤히 보이는 시점이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인 판단력이 생겼다. 히브리서 5장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질책합니다. 너 모태신앙이잖아. 너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30년, 40년 됐잖아. 근데 왜 질책하냐면, 근데 너 왜 어린아이야? 질책을 해요. 근데 너는 왜 어린아이야? 너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야 됐어도 진작 됐어야 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어린아이냐? 어린아이와 믿음의 장성한 사람을 뭐로 분류하냐면 믿음의 장성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실까? 왜 진리를 통달하기를 원하실까요?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진리는 영권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결단하면 기도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의지와 결단의 공통점은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았으면 여기 이렇게 다 살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통달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걸 정도의 것을 발견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복된 인생을 저는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빌빌거리며 사냐면 그걸 못 깨달았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이놈의 직장 언제 그만두냐? 아이고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냥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신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은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거 못 깨달았으면 저는 진작에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혹독하다 마치 못해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란 말이 늘 내 입에서 고백되어졌던 게 처음 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진리에 대한 통달, 진리에 대한 확신.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살고 이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이 진리를 위해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말씀의 눈을 뜨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육의 세계를 다스려요. 언제까지 육의 세계에 빌빌거리며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가 너무 많아요. 돈이 없어도 못하고, 스펙이 없으니까 나는 못할 거고, 경험이 없어서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못하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들어보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콜링하는데도 우리 지체들이 성숙한 마음이죠. 물론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이뤄가고 싶은데 이게 장애가 돼서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선교도 마찬가지. 혹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피해예요. 뭘 여러분 완벽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환경이 정말 문제이냐, 아니면 그 환경을 너가 이겨갈 수 있다면 너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냐? 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 해. 그럼 뭐가 문제야? 왜 자꾸 와서 환경 얘기해? 왜 자꾸 와서 상황 얘기해? 난 너한테 환경과 상황을 듣고 싶은 게 전혀 없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의 마음이 어떠냐, 난 그거 하나만 알고 싶어. 너가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를 섬기고 싶어? 그럼 그냥 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남한테 피해를 줄까 뭐가? 네가 하기 싫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럼 해. 그 상황을 이겨가. 그 환경을 열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너가 누려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가 경험하기를 바래. 그리고 너가 간증하게 되기를 바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속는 겁니다. 근데 선교가 하는데 누구한테 피해 줄까 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저에게 피해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뭐 이렇게 진짜. 난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많거든요. 선교 같은 거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제가 하는 게 뭐 계속 깨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왜? 막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사람한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너무 힘든데 좀 이해 좀 안 해주나. 여러분 석 달 동안 준비해서 거기 가가지고 눈 허여멀건해서 사역해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그 맞습니까? 깨워야죠. 나는 정신 차리세요.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 떨어진 건 당연한데 그래도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제대로 하고 갑시다 우리. 근데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오해받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힘드시죠? 맞아요. 그냥 힘드니까 힘써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교회 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해도 돌아갈 것 같으면 너무 해피하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 뭐 예배 10분 전에 전교일이 딱 앉아있어. 저희는 은혜 받겠습니다. 뭐 누가 싫은 소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이게 분노 게이지가 차오른 거 느끼시죠? 그만해. 마지막으로 얘기해. 그만해.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거짓과 진리의 세계가 명확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악과 싸우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악인지 이게 선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악한 세계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가 악한 세계 안에 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면 화내요. 네가 뭔데 사람 판단하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변의 얘기도 좀 들으세요. 뭐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게 서신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내가 맨날 나도 너무너무 그걸 이겨야 된다. 나 너무 비참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러한 고백도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디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간 많이 지나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일주일에 책을 한 2권 정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애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극대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극대화는 성령님의 역사와 임함이 있을 때 극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에게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보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와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때요? 열매가 맺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점점 다운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열매가 없어요. 엄청 열심히 믿었어요. 엄청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제자를 삼은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직장이 바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배우고 성장하고 기쁘고 즐겁고 열매가 많으면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은 해피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야근하는 게 어렵지 않고 뭘 하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이 거기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있고 그냥 월급 조금 만족도 안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야근해라 뭐해라 짜증나는 거죠. 아시겠지만 제가 뭐 지금 한 8년째 야근을 하고 있는데 야근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근데 왜 합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이게 짜증났다면 진작에 때려쳤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이 변하고 저녁에 천안에서도 와서 성경 공부하고 밤 11시에 가는 애를 보는데 걔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고 또 자매가 달라지고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러거든요.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또 끝날 때 되면 나는 뭘 하고 있냐면 또 누구를 할까 내가 또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제가 12월 지금 1월 달에 대부분 성경 공부가 끝나요. 1년 정도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도 경쟁하더라고. 아니 희령이 끝났다는데 나는 걔보다 먼저 했는데 나는 왜 안 끝나냐고. 별걸 다 비교하더라고. 똑같이 그냥 너가 오지 마. 그냥 다음 주부터. 네가 자꾸 오면 딴 얘기하니까 그렇지. 희령님 딴 얘기를 하도 진도에 충실하게 하는데 너 오면 네 얘기하다가 뭐 안녕.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때요? 지식의 세계, 지혜의 세계, 베드로의 문이 열려버려요. 사역의 열매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복음서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만큼 재미없는 게 없거든요. 한국교회는 열매가 없어요. 부흥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데 섬김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절절 빌어야 되는 거 한 해만 더 해주세요. 한 해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고만하고 몇 년을 섬겨도 별일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으로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 마찬가지. 애들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이거 남의 자식이라 때릴 수도 없고 화장실 끌고 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누구의 말은 들어요.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금식 좀 하세요. 교사들. 하나님 애들이 내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맨날 떠들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 이 반을 하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하고 제 얘기는 뭐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해 보세요. 애들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 달을 작정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 미취학 애들 걔네들이 80%고 취학 애들이 20%였는데 걔네들 데리고 45분 설교했어요. 3일 동안.
교사들이 물어, 전사님 주제를 뭘로 할까요? 십자가 복음이요. 교사, 십자가 복음이요? 여기 청년부 아닌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교사들이 약간 이런 거, 뭐야? 청년부만 하더니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센스가 없나? 뭐 잘할 것 같아서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뭐 왜 이래? 그럼 그 애들이 제가 뭐 했는지 초청했어요. 회개해라 얘들아. 이 시간 회개할 애들 강단 위로 올라오라. 근데 내가 볼 때 50%는 가니까 갔던 것 같아. 애들이 막 가니까. 근데 걔네들 울면서 기도하는데 교사들이 뒤집어졌어요. 교사들이 회개했어요. 왜? 믿질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어때요? 섬기긴 하고 신앙생활은 유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일어날 기대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 통찰력, 이해력, 결정력 다 좋아집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해냅니다. 제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방향은 같아요. 무슨 일을 맡겨도 이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제 비전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상관없어요. 난 죽도록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환경이 저래서 안 되고 뭐 건강이 어째서 안 되고. 여러분 떠밀려 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노인팅, 기름 부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지금은 어노인팅이 없어요. 건물은 있어요. 직분은 많아요. 사람은 많아요. 화려한 예배와 멋진 찬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팀에 가서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 애들이 받아요. 뭐 아시자 M단체, J단체 뭐 요즘 핫한 단체들 많잖아요. 그걸 제가 뭐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뭘 하든지 어노인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노인팅이 없으면 여러분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도 분명하지 않은데 누가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까?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믿고 바라보겠습니까? 저 연약한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뭐예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지사하고 있죠.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기름 부으심.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권이 임하면 다른 사람 10명, 100명이 감당하지 못할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통해 하나님은 500명, 1000명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비행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자동차가 비행기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자동차가 비행기가 된 사건.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여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안 돼요, 교회가.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 사도행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집중하고 갈망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목마르게 갈망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정결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덮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영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을 해롭게 하는 미디어와 여러 가지로부터 줄여 가셔야 합니다. 맑은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조이풀에도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살고 진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재능 위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